안녕하십니까. 손인성 신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혼인성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모든 문화권에서 결혼은 인생의 아주 특별한 단계이고 또 그에 상응한 예식을 거행을 하죠. 가톨릭 교회도 결혼이 일곱 성사 중에 하나로서 높은 품위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또 생명과 사랑의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것이 이제 혼인인데, 이 혼인 자체는 세상 창조와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도록 이렇게 배려하심으로써 결혼이란 그런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첫 번째 기적을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셨어요. 또 하느님 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하셨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혼인의 품격을 높으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그 혼인이라는 것이 예수님께 와서는 품위가 한격 더 높아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세례받은 신자들 사이의 혼인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의 결합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성사로 맺어진 남자와 여자의 자연적인 사랑은 하느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을 반영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다고 요한일서 4장 12절은 얘기하는데,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듯이 혼인이 사랑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교회에 베푸신 큰 사랑이 거기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신자, 가톨릭 세례를 받은 신자 두 사람 간의 혼인성사는 그냥 자연인 두 사람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베푸신 그 사랑, 그 충실, 그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 굳이 혼인성사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인성사 때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을 했죠.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또는 내 남편으로 받아들여서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병들 때나 일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대로 살아가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을 때는 얼마든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만, 안 좋을 때, 괴로울 때, 병들 때, 그럴 때, 정말 싫어질 때 함께 한다는 것,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주 사랑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기심이나 욕심을 상대방에 강요하기도 하죠. 또 처음에는 변치 않을 것 같은 그런 강렬한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상황이 변하게 되면 흔들리고 심하면 깨지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런 모습 많이 보죠. 그런데 인류의 원조인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그의 일을 거둘 짝일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담은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와를 보면서 탄성을 지릅니다. 창세기 2장 23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구나. 자기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나와 한 몸이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 하느님이 왜 그랬냐고 추궁하시죠. 그랬더니 아담은 하와에게 탓을 미룹니다. 창세기 3장 12절.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내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더니 죄를 짓고 나서 야단맞게 되니까 완전히 이웃집 여자처럼 이렇게 제3자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의 원초적인 친교는 단절되고 창조주께서 주신 본래의 선물인 상호간의 매력은 지배와 탐욕의 관계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큰 축복인 부부의 사랑이 인간의 잘못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된 겁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부부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아주 특별한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당신을 기꺼이 십자가 죽음에 내맡기셨죠. 인간이 예수님께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인간은 잘못하고 죄인인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한 인간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송두리째 내주셨다는 거예요. 또 당신을 배반했던 제자들도 거듭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한두 번 용서하기도 어려워하는데 제자들 거듭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진정 상대방을 위한 헌신적 사랑이고,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항구한 사랑의 소유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혼인성사를 받는 이유는 거짓되기 쉽고 또 항구하지 못한 인간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당신 교회에 베푸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헌신적이고 견고한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청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부부들에게 권고를 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송두리째 내주셨죠. 그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건데, 물론 이런 권고는 남편만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남편, 아내 서로 모두에게 요구되는 그런 거죠. 하느님께서 원하신 남녀의 사랑과 결합은 아름답고 아주 소중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랑과 결합이 인간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얼마나 약하고 깨지기 쉬운가,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체험한 사람이라면 혼인성사를 통해서 성실하고 항구한 예수님의 사랑에 의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혼인성사의 은혜는 혼인 그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지속이 되는 거죠. 인간의 삶은 좀 더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나가는 하나의 여정인데, 마찬가지로 부부의 사랑도 더 성숙한 사랑을 향한 하나의 여정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완전한 사람은 없죠. 죽을 때까지 자라나야 돼. 정신적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 성사를 통해서 완성된 부부가 아니라 이제 되어가야 할, 완성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그런 부부라는 거죠. 이 여정을 두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부부 사이의 기쁨은 배가 될 것이고, 슬픔과 괴로움은 반으로 줄어들 것이며, 고통과 시련은 도약의 발판이 될 겁니다. 혼인성사가 주는 특별한 은총과 또 거기에 따른 의무도 있습니다. 혼인성사의 고유한 은총은 부부의 사랑을 완전하게 하고 그들 간의 일치가 해서지지 않도록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그것이 바로 혼인성사의 특별한 은총이죠. 또 이 은총은 부부가 부부 생활과 자녀 출산과 그 양육을 통해서 서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남남인 사람이 서로 만나서 살려면 많이 깎여야 되죠.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헤어지지 않고 또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두 사람의 인격이 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혼인성사의 은총이 그걸 도와준다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2항에 보면 그 혼인성사의 은총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며 죄에서 다시 일어서고 서로 용서하며 상대의 짐을 져주고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정신으로 서로 복종하고 초자연적이며 온유하고 열매를 맺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힘을 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부부 애와 가정생활의 기쁨 속에서 이 세상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혼인성사는 하느님께서 원래 부부들에게 원하신 두 인격의 완전한 일치와 성숙을 실현하도록 돕는 그런 은총을 선사를 합니다. 또한 혼인성사를 통해 부부들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한번 유효하게 맺은 혼인은 풀릴 수 없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혼인의 불가해소성이고, 그 다음에 자녀 출산을 위하는 것, 자녀 출산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거, 두 가지입니다. 혼인성사를 통해 맺어진 부부는 상대방에게 충실하고 그를 배반하지 않겠다는 신의와 둘 사이의 유대를 한편이 죽을 때까지 지속하는 혼인의 불가해소성,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자녀 출산을 근본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미는 모두 성경에 근거를 합니다.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말고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부부들은 서로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본성상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죠. 이렇게 볼 때 교회에서 요구하는 부부간의 절대적 신의와 혼인의 불가해소성은 인간의 본성에도 부합한다고 하겠어요. 사람은 그렇게 바래요. 그럼 상대편도 그렇게 바란다는 거 알면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 하느님께서 첫 인간 부부에게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부부 애는 자녀 출산의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거죠. 결혼하면서 우리는 애 낳지 말고 그냥 우리 둘이 잘 살자.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식을 낳고 기른다는 건 많은 수고와 어려움을 동반하지만 자식은 부부의 사랑과 일치를 더 깊게 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는 교회 헌장 11항에서 가정을 가정교회라고 부르면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말과 모범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첫 스승이 되어야 하며 자녀 각자의 소명, 특히 사제성서나 수도성서를 특별히 배려로 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느님이라는 그 말을 처음으로 배우는 것이 누구냐? 부모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신자일 경우에 그야말로 가정은 그야말로 가정교회가 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것,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거, 이거는 거의 실현 불가능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남편이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당황해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바에는 혼인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 하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과 일생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나타나는 거죠. 부부가 서로 굳은 신의를 지키면서 일생을 함께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하느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혼인성사를 통해 필요한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는 이 은혜를 지속시키고 강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야 됩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지만 그 은총이 내 안에 들어서 결실을 맺고 그 은총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이해를 돕는 대화를 추구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면서 일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략 한 30년 전 내지 30년 넘은 것 같은데 그때 미국에서 나온 통계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30년 전에 미국의 이혼율은 30%를 넘었다는 거예요. 대략 3쌍 중에 1쌍이 이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교회나 성당에 나가는 사람은 51명 중에 1명이 이혼을 했고 매일 부부가 함께 가정기도를 바치는 경우에는 1011명 중에 1명이 이혼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어떤 그런 통계라고 봅니다. 요즘 신자들 중에서도 우리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이혼하는 이들이 많은 것은 아마도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기도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그런 통계입니다. 예전에 한 세대 전 내지 두 세대 전만 해도 대략 우리 가정들이 보통 3세대가 같이, 3세대가 같이 살았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천주교 집안 가정에서는 저녁 때가 되면 할아버지가 안방으로 전부 가족들을 모으죠. 대가족이 할아버지가 맨 앞에 앉아 있고 손자는 맨 뒤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도를 바치게 되는데 그 기도가 굉장히 길고 때로는 지루했습니다. 또 뒤에서 조는 사람도 있었어요. 야단을 맞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바쳤는데 이 기도가 사실은 가정의 일치와 평화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 그것은 이제 미국에서 나온 통계, 그걸 통해서도 증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신자들이 함께, 가족이 함께 어렵더라도 꼭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면 부부 일치와 가정의 평화에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혼인성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 혼인은 일생에 있어서 중대사이기 때문에 내적, 외적 준비가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외적 준비, 그러니까 혼수를 마련하고 예물을 마련하고 결혼식장 어디가 좋은가 찾아보고 또 필요한 준비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모든 외적 준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며칠만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고 기도하면서 혼인을 준비하는 그런 내적 준비,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혼인을 앞두면 신랑 신부 모두 어떤 굉장히 큰 부담감 내지 두려움, 그런 것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극복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혼인 성사를 받기 위해서 내적 준비가 절실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혼인 성사는 당사자는 될 수 있는 대로 혼인 전에 견진 성사와 고해 성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혼인 성사를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적어도 혼인하기 1개월 전에 소속 본당 신부님이나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신부님에게 혼인 면담을 받아야 되고, 또 혼인 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혼인 면담을 하는 신부님은 신랑과 신부가 정말 자유의사로 이 혼인을 하는 것인지, 또 혼인에 방해되는 그런 요인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고 이걸 문서로 작성을 해서 본당에 영구적으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혼인 면담 전에 혼인 교리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몇 시간 동안 혼인 교리 받아야 되는데, 우리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혼인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짧은 시간에 배우는데 이런 교리를 받아야 혼인 성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복잡하고 귀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요즘 거의 모든 이들이 결혼 전에 소위 야외 촬영이라는 걸 하죠. 하루 내지 이틀씩 고생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혼인 성사를 제대로 준비하고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야외 촬영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 정도는 할애하지 않겠는가. 정말 신자로서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야외 촬영, 겉으로 드러나는 거기에 그렇게 시간을 쏟으면서 뭐 혼인 교리 받고 혼인 준비하는 거 귀찮다고 안 하겠다. 이거는 하느님 앞에 좀 곤란한 그런 거죠.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혼인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주지시키고 배려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가 많이 자비로워져서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신자 가정 중에서 자녀들도 신자인데 그 혼인 성사를 받지 않고 일반 사회원만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조당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그 경우에는 한동안 부모에게 영성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녀들 신앙교육 잘못시켰다고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아무튼 그 혼인 성사 받기 전에 준비할 게 교회 내 여러 절차가 번잡하다고 해서 신자가 혼인 성사나 아니면 관면배를 받지 않고 그냥 일반 결혼하게 된다면 영성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거를 교회 용어로 조당이라고 그래요. 성사를 받는 데에 방해거리가 생겼다는 그런 겁니다. 다시 성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조당을 풀어야 되는데 이 과정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소속 본당에서 신부님과 면담한 후에 서류를 작성하고 고해 성사와 그다음에 혼인 성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런 조당 있는 부부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절차를 제대로 몰라서 성사 생활 못하고 그냥 지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능한 빨리 조당 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비신자로 있다가 한편이나 양편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성사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성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좀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신부님께 여쭈어서 그 신부님의 설명을 듣는 거, 그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자칫하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 당사자들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망해서 성당도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혼인성사에서 복잡한 사안이 있으면 신부님께 꼭 문의를 해서 대답을 얻는 거,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로서 8번에 걸친 성사 강의가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성사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강의가 성사가 정말 가톨릭 교회 영적 보화라는 것, 그를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00여 년 전에 우리 순교자들, 우리 선조들, 박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당시에는 신부님 숫자도 적고 또 박해 상황이기 때문에 신부님을 자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많아야 1년에 한두 번 정도 신부님 만나서 고해성사하고 미사하고 영성체 했을 텐데, 나머지는 기간에 신부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기도 생활하며 지냈는데,
그 당시 신자들이 얼마만큼 성사를 갈망했는가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린 지금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걸 반성해 보면서 옛 우리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성사를 열심히 참여하고 또 준비에 참여하는 그런 자세를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성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외국의 어떤 주교님께서 지체 부자유 아이들에게 견진 성사를 주시게 됐어요. 4명의 아이들인데 아이들은 장애 정도가 아주 심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고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앉아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 아이들을 담당하는 그 신부님이 견진 성사를 청하면서 주교님께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애들 상황이 그러니까 미사 길어서는 안 됩니다. 강론 짧아야 됩니다. 주교님 뭐 그 사정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강론을 할까 아주 긴 시간 고심을 했고 그러면서 아주 짧게 강론하셨어요. 강론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을 돌보는 누나, 아줌마들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죠? 머리나 뺨을 쓰다듬죠. 하느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와 뺨을 쓰다듬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의 이마에 기름으로 십자표를 긋고 뺨을 쓰다듬으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표시가 됩니다. 견진 예절 중에 기름 바르고 기름으로 십자표를 바르고 뺨에다가 가볍게 주교님이 손을 대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랑의 표시로서 설명하신 거죠. 강론을 마치신 주교님은 재단에서 내려가서 그 제일 앞줄에 이제 앉아 있는데 애들이 넷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첫 번째 아이에게 다가서 이마에 기름을 바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얼굴 근육이 온통 일그러지고 입에서 침이 흘러나오면서 겨우겨우 힘들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애가 심한 애니까 말하기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쓰다듬어 달라는 그 얘기예요. 그 아이는 이마에 기름을 바르고 뺨을 쓰다듬는 것이 하느님 사랑의 표시라는 그 주교님 강론 말씀을 잘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쓰다듬어 달라는 그 말 응답을 한 거죠. 이 아이를 부축하고 있던 어머니는 손수건을 꺼내서 아이가 흘린 침을 닦아주고 자신의 눈에 맺힌 눈물도 닦았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던 아이가 주교님 말씀을 알아듣고 반응한 것, 그것이 너무 기뻐서 흘린 눈물일 겁니다. 그 주교님은 이 순간이 정말로 기뻤다고, 아주 기뻤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주교님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강연도 하시고 또 본당 방문도 하셨는데 그 아이의 한마디, 비록 제대로 발음을 갖추지 못한 한마디였지만 주교님께서 대강당에서 강연 후에 쏟아져 나오는 우레 같은 박수소리나 또 본당 방문할 때 신자들이 보내주는 열렬한 환영의 박수소리보다도 더 우렁차고 더 흐뭇하게 그 아이의 정말 어떻게 잘 들리지 못한 한마디, 그것이 그렇게 반가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말씀드린 이야기에 주교님 그 얘기처럼 성사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와 뺨을 쓰다듬어 주시는 하느님의 손길이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손길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을 깨닫고 나름대로 반응했던 지체 부자유 아이처럼 우리도 성사를 통해 받은 은총으로 달라지게 된다면 하느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사 안에서 전해지는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달라져서 그래서 내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면 하느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사의 은총으로 우리 각자가 조금은 더 착해지고 따뜻해져서 세상을 좀 더 부드럽고 포근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세상이 참 어둠이 많고 변해야 할 구석이 많은데 그런 세상은 우리 각자가 변함으로써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결함과 부족함이 많이 눈에 띕니다마는 우리 신자들 각자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물론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의식은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그거로 그치지 말고 우리 신자들 각자가 달라지게 될 때 우리 교회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고 우리가 달라지면 그리스도의 몸도 더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사를 통해
우리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부족한 강의가 우리 신자들이 성사를 잘 이해하고 성사 연청을 더 잘 받아들여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데 도움이 됐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